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 오늘 어린이날 구역 예배 모임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5월을 맞이하고 또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복 주셨기에 이때까지 2022년 이날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달에 더욱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혹 가족들에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이 가정의 달에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정 가운데에 더욱 깊이 더 많이 하나님 그렇게 남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로 더 이끌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잘못된 것들을 고쳐 주시며 우리를 양육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 없이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너무 갑자기 끊겨서 죄송하고, 뒤에 찬양이 또 이어지는데 너무 길어져서 네, 끊었어요. 네. 이따가 또 찬양하고요. 네, 오늘 교재 우리 1단원 사과 보겠습니다. 여러분 책 페이지는 48페이지일 것 같은데 맞나요? 48페이지? 네, 4단원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암송 구절이 있었어요. 시편 32편 1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외워보거나 또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왜 사하고 자신의 가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이 말씀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은혜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은혜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입니다. 예, 은혜는 조건이 없이 주어지는 것을 말해요.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은 나는 자격이 없고 조건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그냥 거저 주어. 그래서 은혜를 조건에 붙여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를 받았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라고 말한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뭐 상급일 수는 있어요. 뭐 벌일 수는 있어요. 또는 거래일 수도 있고요. 계약 조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조건이 달리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 조건과 전혀 상관없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조건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게 은혜예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계속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옥에 갈 죄인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3과 4가 지나면서 계속 봐왔던 것이 뭐냐면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 어떤 악한 죄인보다 더 악한 그런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목사라고 해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내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죄를 감면해 줄 만한 어떠한 조건이 되지 못한다. 우리가 제가 자주 드는 예화이지만 63빌딩 위에서 하나님이 아니죠. 63빌딩 위에서 바라볼 때 이 땅의 지면에 붙어서 키가 190cm냐 160cm냐는 63빌딩 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의 의롭다라고 내세우는 의는 190cm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바라볼 때는 190cm, 또 저기 무슨 뭐 어디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그런 수감자들, 그런 분들이 뭐 160cm라면 우리의 의는 19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러니까 아무것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어떤 죄인들과 똑같이 우리도 지옥에 갈 죄인들일 뿐이다.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값은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죄밖에 지은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를 위해 내어주신 것, 이게 은혜다. 이 은혜가 믿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다. 우리 십자가의 능력, 일단오늘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배우고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은 처음부터 이렇게 다 배우고 있는데, 죄가 깨달아지고, 또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삶에서 능력을 발하여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은혜가 믿어지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의 죄를,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을 내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조건 없이 베풀어 주셨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49페이지. 당신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아래 성경 구절을 읽고 답을 쓰세요. 성경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이사야 53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요.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요? 내 죄악을 대신 담당하사 형벌당하고 아픔당하고 고통을 대신 받으신 은혜. 여긴 조건이 없잖아요. 우리가 뭘 잘하고 우리가 뭘 거래하고 우리 나한테 은혜 주시면 내가 뭐 할게요. 이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거저 주신 은혜예요. 내 죄악을 대신해 고통과 아픔과 그 쓰디쓴 그 잔을 받으신 예수님의 은혜. 자,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찾아봅니다. 같이 로마서 5장 6절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 조건이 없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인을 위하여도 아니고 용감한 선인을 위하여도 아니다. 우리가 의인이어서 선인이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죄인인 나를 대신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은혜, 그 사랑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예, 돌아와서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행복해졌습니까? 어떤 성도가 예수님을 믿어도 받은 복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말로 표현은 잘 안 해도 간혹 있거든요. 예,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럴만 하죠. 예수님 믿어서 내가 잘 된 게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내가 뭐 복 받은 게 없습니다. 남들은 잘만 되던데, 잘만 복도 많이 받던데, 응답도 많이 받던데 나는 별로 받은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 십자가의 능력을 안다면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밑에 우리 지문을 읽어볼게요. 몇 년 전 위기에 처한 10대 소녀들을 수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말씀이에요. 그곳에는 중고등학생 또래의 여자아이들이 100명 정도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했던지 말씀을 전하기도 전에 이미 부흥이 임한 것만 같았습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기도하는데 저들이 하나님 사랑을 정말 믿는지 확인하라 라는 강한 내면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까 저렇게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리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주신 마음에 순종하여 저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제 이 여학생들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솔직히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지 믿어지지 않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맨 앞에 앉아있던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를 필두로 놀랍게 계속해서 아이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아이들이 손을 든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망가진 인생, 불행한 가정을 보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면서도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장 사랑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런저런 사람이 생각납니까? 저 사람은 진짜 행복할 거야. 부러운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 자주 해요. 제가 그 봉천동에 있을 때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조금 큰 일을 당하신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일 당하셨지만 정말 다행히도 불행 중이지만 다행히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들을 이제 겪게 되셨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그분도 이제 40대 정도 되시는 집사님이셨는데 신방을 쭈루룩 갔는데 저와 같이 이제 신방을 가신 모든 집사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들은. 부럽다, 부럽다. 넌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봐. 너무 부럽다. 이 집사님이 기도한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부럽다고 막 너는 하나님 사랑하시나 봐. 그리고 본인도 누워 계신 집사님도 병원에서 그러게 나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정말 몰랐어. 난 정말 하나님 사랑받나 봐.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물론 이제 저도 그 분위기에 맞춰서 그러시네요. 감사하네요. 이랬지만 저는 이제 머리로 이성적으로 그거 아닌데 이게 이
여자 집사님들 말씀에 이제 공감하면서 그냥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안 맞아서 표정으로 잘 드러나는지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 말부터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고, 누구는 목사님은 더 사랑할 것 같고 박종철 목사님은 훌륭하시니까 더 많이 사랑하시고, 나는 보잘것없고 맨날 죄짓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각나는 것들이 돈 어떻게 벌까, 돈만 생각하고 자식 걱정만 하고 우리 집안 걱정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날 별로 안 사랑하실 것 같고, 맨날 주일 예배 때 딴 생각하고 졸고 성역 공부 어떻게 하면 빠질까 그 생각만 하고 그런 생각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고 사랑하지 않을 것 같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박 목사님이든 박정철 목사님이든 여러분이든 우리 마구 꿈꾸는 교회에 있는 어떤 어린아이이든 어떤 부족한 사람이든 다 똑같이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십자가라고요.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것이 이거라고요. 우리가 이거를 진짜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내가 참 죄인이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신다. 이 두 가지가 만날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고 한량없는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 아니겠어요?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좀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생각해보세요.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구원받았고 지금은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제일 사랑하실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바로 나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진짜 믿지 않으니까 좋은 환경 자꾸 찾고 형편이 좋아 보이는 사람 찾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목사가 저희 교회에 부목사로 사역하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저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행복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을 하고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학교에 갔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다고 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부목사가 되어서는 담임 목사와 관계가 어려웠고 지금은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부흥이 안 돼 힘들다는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행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1년만이라도 좋으니 행복한 교회에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님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면 그 누가, 어떤 교회가 그 목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찾으실 것을 권면했을 때 그 목사는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예수님을 바로 곁에 둔 목사님이 여태까지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예수님도 행복을 못 주는 건데,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그 큰 교회라고, 선한목자교회 그 큰 교회라고 어떻게 그 목사님에게 행복을 줄 수 있겠냐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행복은 조건에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 당신이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슨 복을 받았다고 말해야 됩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받은 복, 두 가지 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큰 죄인인데, 어마어마한 죄인인데 그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복. 근데 사실 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복은요,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땅에서는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달라진 게 없으니까 죄가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뭔가 증빙이 되지도 않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어떤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죄 사함 받은 후로 내가 뭘 어떻게 죄를 다시는 안 짓고 의로운 생활을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신세계가 열리는 것도 아니니까, 죄 사함을 받은 복을 가장 이제 명확하게 확실하게 확인하는 때는 천국 문 앞에 서서입니다. 천국 문 앞에 서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앞에 서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구나,
그걸 그때는 정말 분명하게 보고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복은 조금 우리가 이제 체감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한 가지 더 복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확실하게 받은 한 가지 복이 더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이게 큰 복이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의 사랑을 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에요. 얼마나 기쁨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정말 길바닥에서 울었어요. 길바닥에서 그 사랑을 깨닫고는 체험하고는 길바닥에서 막 울었어요. 그래서 길바닥에서 울면서 막 그 바닥에 먼지 묻은 손으로 막 눈물 훔치고 그래서 깨질재한 모습으로 집까지 걸어갔던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한다.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임한다. 어떤 세상의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것만으로 어마어마한 복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을 지금 확실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십자가로서 그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고 있지 못하다면 기독교의 핵심에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핵심에 우리가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에 전혀 근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거 나 주실까 말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나 마나, 저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항상 이런 의심에 젖어 있다면은 지금 복음의 핵심에 전혀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음 넘어가서 우리 52페이지 보시면 어느 목사의 부활절 설교입니다. 저에게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아버지로 인정하여 존경합니다. 아내도 저를 남편으로 극진히 사랑해주며 다른 많은 교인이 저를 제법 좋은 목사로 인정해줍니다. 이것이 무너진다면 내 생명과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와 같은 축복의 관계를 단번에 다 깨트릴 수 있는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은 죄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드러나고 공개된다면 저들은 제가 자기들의 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목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싫어할지도 모릅니다. 제게 그것처럼 치명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말씀에 천번만번 동의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 맞습니다. 자식에게 아버지로 존경받지 못한다면, 아내에게 남편으로 사랑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살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속죄의 은혜가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도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주홍같이 붉었던 제 죄가 정말 흰눈같이 되었습니다. 정말 양털같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 아내에게 사랑받는 남편, 그리고 교인들에게 인정받는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과거 죄가 다 드러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던, 좋아하던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천국을 갔는데 지난 과거의 모든 기록이 다 그대로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천국에 가보면 죄가 가려지고 씻김받은 복이 가장 큰 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자리에서는 다른 어떤 복도 다 의미가 없습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성공의 복도 귀하지만 죄사함의 복보다 더 귀한 복은 없습니다. 속죄함의 은혜가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되고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깨달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놀라운 속죄의 은혜를 누리며 사십니까?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속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50페이지,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던 교회에서 만난 어느 권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7세에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곧바로 만주로 징용을 가는 바람에 임신을 한 채 친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은 나무 껍질도 벗겨 먹던 어려운 시절이라 9이나 되었던 친정 식구들의 눈길이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어린 산모로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젖을 주지 않아 죽였습니다. 이 사실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었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이 죄의 짐을 평생 지고 살았습니다. 교회 권사가 되고서도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죄를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힘든 일들은 죄다 도맡아 하면서 기쁨 없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와 상담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권사님의 죄가 이미 용서받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식 죽인 어미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십자가 복음 앞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회 후 권사님이 환하게 웃는 표정으로 성도들과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교회 담임 목사와 교우들 모두 깜짝 놀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 그런 분들 계신 거를 교회 안에서 보거든요. 죄책감으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뭔가 이 봉사를 다 하면, 내가 다 감당하면 속죄의 은혜를 내가 얻을 수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으로 봉사하시고 애쓰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 안에 종종 있으세요. 너무 안타깝죠. 너무 가슴 아프죠.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봉사가 아니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봉사는 뒤에 권사님이 환하게 웃는 표정으로 성도들과 인사하는 모습, 이게 진짜잖아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은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다. 네, 오늘 조금 짧게 마치고자 해서 제가 다른 첨언을 잘 안 하고 이제 책을 좀 읽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질문을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에 담고 이렇게 2주간 한번 지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읽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만약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죄를 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복이 없어도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음을 깨달아 알고 그 복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족 중에 우리 가정 안에서 이 복을 이 크신 하나님의 그 속죄함의 은혜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은혜의 복음 안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부어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하나님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크고 아름다운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속죄함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사랑 하나님 늘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다른 복에 하나님 세상의 다른 것들에 부러워하거나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 이미 내게 주신 복 이미 내게 주신 사랑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 누리면서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까지나 그 은혜를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언제까지나 그 사랑을 말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 알게 하고 그 복음에 더욱 가까이 나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 각자가 다 깨닫게 하시고 가족마다 이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의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가슴으로 깊이 누리면서 능력을 바라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 꿈꾸는 교회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이 있고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붙들고 계심을 오늘도 경험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도받아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합니다. 인도하신 바랍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날이고 공휴일인데도 연휴인데도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바쁘실 텐데 여러 가지 신경 쓸 거 있으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시고 주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